이화임 전도사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유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죠. 어릴 때 했던 게임이죠. 술래잡기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보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 술래가 되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 말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때문이죠. 전 세계를 흔든 드라마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게임에 초대받은 아니 또는 강제로 온 어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통과해서 최종 1인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돈을 받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에 정말 크게 실패해서 도저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다른 길들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오일남이란 이 할아버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노인이고 가장 나이가 많고 또 힘도 없어서 게임에서 가장 빨리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인데 계속 살아남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스포일러라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전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 오징어 게임에 반전이 있었고 이 오일남을 연기한 배우는 오영수 씨입니다. 이분도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오영수 씨는 이 배우는 오징어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연기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약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죠. 세계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된 겁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 당시 한창 연극 공연 중이었고 그러던 오영수 배우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부각되니까 광고며 또 일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배우로서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연극 연습을 하며 다행히 평정심을 되찾았다라고 하며 연극 무대로 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이분이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한 소식을 듣고도 그날 저녁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연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극을 하러 무대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무명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제 빛이 비쳤구나. 내 말년에, 내 노년에 드디어 내가 빛을 발하는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조용히 연기의 자리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 참 반전의 이야기 같고 또 다른 시각, 우리와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선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시각, 다른 시선.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선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어떠한 시각을, 시야를 가져야 될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웁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명백한 죄임이여 명백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바로 시험의 시선이고 율법의 시선입니다.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선은 이 여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여인에 대한 시선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이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쓰러뜨릴 것인가, 넘어뜨릴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여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죄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믿기로 묻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공격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공격을 위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놨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이 음행한 여인을 정죄했을 때,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정한다면, 아니 사랑을 외치던 예수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예수가 사람을 죽인다고, 잔혹한 사람, 이중적인 사람,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부정하는 자,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상황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바라본 이 시선의 대상 누구일까요? 바로 음행한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몸을 구부려 땅에 글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구부려서 땅에 무엇인가 써내려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음행한 여인을 죽음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구부리시고,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은 돌로 쳐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여인이나 당신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을 인식시킴으로 여인을 구출해 내신 거죠. 또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돌을 들고 또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회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정의, 자신의 율법으로 공개적인 죄인이 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려고 하는 손, 돌을 들고 있는 손 뒤에는 나는 이 정도까지의 죄인은 아니야. 나는 이런 죄인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도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야. 나에게 그 정도 의는 있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숨겨져 있죠, 그런 의도가. 저 여자와 달라,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든 이들의 시선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여인을 향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인을 향하던 시선,
나에게로 돌려보니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선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여인을 위해서였겠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돌을 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회중들에게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니 나에게 돌아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에게 갔음과 동시에 회중들에게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리고 땅에 굽으려서 무엇인가를 쓰시자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모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한 여인만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요. 물어보셨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돌을 던지고 내 앞에 와서 너처럼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다행이야가 아니라 너를 정죄하던 똑같은 죄인인 사람들은 왜 가버렸을까? 왜 너밖에 없을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서기관 대제사장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죄 없는 척, 정의로운 척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 누구의 시선일까요? 첫 번째, 여인의 시선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진 이 여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이 자명한 이 상황, 명백한 상황, 그 상황에 주님의 구원을 만나고 은혜를 만났던 여인,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들은 여인,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다니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인. 어땠을까요? 바로 앞에 죽음이 있었는데 이 죽음이 사라졌다는 이 사실, 이 감격.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이 여인의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너무 빠져서 스스로 죄에 얽매여 너무 괴로워하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를 너무 무시해서 없는 것처럼 대해서 주님을 모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가 분명한 사람은 주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입고 주님에 따라 빛으로 다녀야 되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빛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시간대가, 살아가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때,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때, 숨길 때, 그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추고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빛으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만나는 사람도 부류도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의 시간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삶의 시간대가, 삶의 모습이, 삶의 양태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부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행동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시선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시선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받은 여인, 그 여인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참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시선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선들 버리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인 여인의 시선으로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